서울 광화문 앞 그 세종대로가 있는데 그 양편에서 주말마다 허구한 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또 한쪽에서는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허구한 날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욕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인정하자, 퉁 치면 좋죠. 그냥 그러면 화해하고 포옹하고 하나가 되면 참 좋은데 서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시위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서로 퉁치자, 화해하고 포옹하는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념과 사상이 이미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이들은 이념과 사상을 자신들의 힘이요 보호막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면 살기로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구가 여론을 만들고 유행을 만들어내요. 분명 사람의 욕구가 유행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어내는데 이 욕구로 만들어낸 유행과 여론이 욕구를 또 지배해 버립니다. 욕구를 끌고 간다고요. 이런 말 들어봤죠? 가스라이팅이라고. 다른 사람, 남의 그 마음을 심리적으로 조작해서 바른 생각을 못하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그의 삶을 조종하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념과 사상이 그들의 삶을 조종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론이 힘이요 유행이 힘입니다. 여론과 유행을 삶의 보호막으로 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보호막,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여러 이방 규례를 다 폐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심지어 노뱀까지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배경, 힘이 뭐냐 이것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하죠. 먼저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이 함께했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고 하면서 7절 말씀 가면 제가 아수르를 배반했다고 합니다. 다시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결과 아수르를 배반한 거예요. 배반.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는 최강대국이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정책과 문화와 힘이 유행을 했다고요. 주변 나라들의 모든 여론들은 우리가 아수르에게 굴복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를 배반한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 왕의 경우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침략할 때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물리쳤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도 당연히 아들도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를 보호막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지금 저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저거 별것 아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조족지혈이다. 세 발의 피다.
이 세상 사람들 군주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져버리는 꽃에 불과하고 붉은 꽃이 10일 못 가고 권력이 10년 못 가듯이 별것 아니다. 잠시 잠깐이면 사라진다, 떨어진다. 이걸 안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를 배반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 아수르를 배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의 유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정책과 문화와 종교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걸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원인이 뭐냐를 밝힙니다. 성경은 또 12절 보면 왜 멸망했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는가 하면 아수르가 강해서 멸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아수르가 무지무지하게 강해서 그 강한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의 원인을.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이거 얼마 전에 이거는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얼마 전에 한 여당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하고 약탈하고 정복한 것은 조선 그 당시 조선 그 내부의 부패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거 일면 맞아요. 일면. 조선이 강했으면 일본이 침략 못하죠. 그 세종대왕 빼고 조선 500년 역사가 사색 당파 싸움 아닙니까? 노론, 소론, 북인, 남인, 기호 학파, 영남 학파가 매일 싸웠거든요. 왕이 딱 중간에 있으면 좌측 우측이 늘 싸웠다고요. 좌정 우정들이 그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 부패할 수밖에 없죠. 부패할 때는 부패해서 약해졌어요. 국력이. 그러니까 침략당하고 점령당하고 수탈당하고 약탈당했던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조선이 약해도 그렇지 일본이 강대국인데 그렇다고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 이게 학교에서 그 따돌림 받는 애들이 있어요. 왕따가 왜 당합니까? 왕따가 약해서 당하거든요. 공부도 못해, 몸도 약해, 기질도 아주 좀 우울하게 살아가, 집안도 그래. 그런 애들이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거든요. 그럼 괴롭히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 아닙니까? 강한 자? 힘 있는 자죠. 집안도 든든하고 믿을 구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약한 자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약해서 침략당하고 부패해서 침략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를 삼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세요. 그 복을 가지고 네 생존, 생계를 먼저 강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튼튼하게 만들어라. 그 복으로 네 생존이 강해지고 생계가 튼튼해지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 약한 자가 있다는 거 주변에 그 약한 자를 돌봐라, 보살펴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맞는 거죠. 그러니 어쨌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 세상 아수르 저 권력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것이다. 배반했던 거예요. 조공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절대 믿음을 삶의 보호막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종교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욥 보세요. 욥이 다 잃어버리죠. 재물 다 잃어버리고 그늘이던 종들 다 잃어버리고 다 죽어요. 자식들마저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다 잃어버려요. 이런 재난 또 없습니다.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도대체 네가 왜 이런 재난을 당했나? 원인을 캐고자 합니다. 누구 탓이냐? 원인이 뭐냐? 혹시 네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냐? 욥이 없다. 그럼 과거 한번 생각해봐라. 과거에 지은 잘못 없냐? 죄 없냐? 없다. 네가 모르는 게 있을 것이다. 모르게 지은 게 없다. 네가 아니면 너희 자식이 혹시 네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 있을 거다. 없다. 나 모른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그러면 과거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탓 책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태원 참사 이거 누구 탓이냐? 정부가 관리 못하고 보호 못한 책임이냐? 아니면 뭐 술 마시러 간 그들 책임이냐?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 없다라는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실 일.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 탓 안 하세요. 누구 책임이냐? 누구 탓이냐? 이거 갖고 신랑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욥 친구들은 욥에게 그걸 따지거든요. 누구 탓이냐? 탓 원인이 뭐냐?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시죠. 야, 너 이 우주를 측량할 수 있느냐?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먼지 개수 네가 아느냐? 네가 바다의 깊은 샘에 들어가 봤냐? 바다 속을 네가 한번 걸어 다니 봤냐? 저 하늘에 눈을 만드는 곡간이 있는데 그 곡간 들어가 봤냐? 우박창고에 들어가 봤냐? 낚시로 악어를 잡을 수 있느냐? 네 수명이 얼마인지 네가 아냐? 네 내일 어떤 일 만날지 알고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만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딱 입 다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결국 이런 뜻입니다. 네 것이 언제 있었더냐? 시간이 네 거냐? 네 몸이 네 것이냐? 네 인생이 네 것이냐? 네가 모은 재물이 네 것이냐? 다 내 것이 아니냐? 딱 이 말씀하니까 욥이 아는 거예요. 맞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자식, 재물, 아내, 건강 이것으로 보호막 삼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복이요, 나의 보호막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 내 삶의 보호막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사울 왕이 부르잖아. 야야 이리 와봐라. 골리앗과 네가 싸우러 나간다고 그러면 내 군복 입고 가라. 내 칼 차고 가라. 내 투구 쓰고 가라. 이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주는 군복과 칼과 무기는 최신 유행하는 거예요. 철로 만든 무기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럼 청동기 무기와 철기 무기로 그죠? 둘이 싸우면 이 청동기 무기가 이 게임이 안 된다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내 거 가지고 가라.
근데 이게 얼마나 사울 왕이 비겁하고 어리석습니까? 자기의 군복이나 칼이나 창으로 저 골리앗을 이길 것 같으면 지가 나가야지. 그런데 다윗에게 이거 가지고 나가라. 이게 지금 유행하는 무기다. 다윗이 입어보고는 차보고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벗어버리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보호막이다. 한 방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이 둘의 출생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속이는 에서나 빼앗는 야곱이나 뭐 다 그만 아닙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부득이하게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집을 나갈 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하고 집을 나가는데 나가서 저 멀리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죠. 20년 동안 야곱이 장자권 축복권을 가졌으니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많은 재물을 모아야 되겠다고 해서 불철주야 밤에 잠을 안 자가면서 많은 재물들을 모았다고요. 무려 20년 동안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그리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 20년 만에 이제 보란듯이 고향으로 뭐 금이환양 그죠? 비단옷 걸치고 가고자 하죠. 보란듯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에 찝찝한 게 하나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을 얻은 게 그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 축복권을 내가 빼앗아서 얻은 것은 아닐까? 형이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형 소식이 궁금한 거야.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나 싶어서 자기 종을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알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잘 훈련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쫓아오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누구나 이런 흉한 소식을 듣게 되면 불안에 벌벌 떨어요. 돈 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런 흉한 소식 듣게 되면 벌벌 떨 수밖에 없다고요. 벌벌 떨죠. 불안해서 심히 떨었다고요. 그건 야복나루에 이르러서 이 형의 분노를 어떻게 누그러뜨리냐 좀 진정시키냐 할까 싶어서 자기가 모은 재산을 다 나누잖아요.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그러면 조금 분노가 누그러지고 또 하나 보내면 또 누그러지고 또 하나 또 보내는 거예요. 세 대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놓고 다 보내놓고 혼자 야복나루에 남았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찾아오시죠. 다 버리니까 다 떠나보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서야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야곱 이름을 바꿔버리죠. 하나님 복을 받아요. 진짜 복을 받는다고요. 진짜 복. 아버지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의 뜻을 비로소 알게 돼요. 이 기도의 뜻,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만이 복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돼요. 이 이후로 야곱의 삶에는 어떤 풍랑이 치더라도 흉한 소식이 들리더라도 야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만을 보호막 삼았거든요. 자식들이 난리치고 별의별 사건들 흉한 사건들이 일어나도 야곱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에스를 만났어요. 에스의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그 둘이가 화해를 하고 에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 야야 이제 우리 세일산으로 가자. 내가 거주하는 내가 살고 있는 세일산으로 가자. 그런다고요. 이 세일산은 완전 난공불락의 성이죠. 천의 요새요. 바위투성이요. 한 번도 적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성이거든요. 그 세일산으로 가자. 세일산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가자 그럽니다. 간다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야곱이 가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 숫곳으로 가요. 숫곳이 뭐냐면 바로 오두막이라는 뜻이에요. 오두막. 오두막집이 있어요. 오두막집이 무슨 보호막이 돼요. 사방 다 열려 있는데 오두막으로 간다고요. 시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나누어주는 땅이 오두막이래요. 놀랍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오두막이래요. 오두막. 이 오두막에서는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두막이 무슨 보호막이 돼요. 오두막에서 기껏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수박 먹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오두막이 어디에 저게 침략을 막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보호막 삼고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두막이라고요. 야곱이 이걸 알거든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만을 구원 삼고 복 삼고 보호막 삼았잖아요. 안다고 이제 오두막으로 가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보호막 삼기 위해서 숲꽃 오두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욕구가 여론을 만들고 유행을 만듭니다. 욕구가 만든 유행과 여론이 욕구를 끌고 가요. 욕구를 지배해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못하게 한다고요. 바른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른 생각이 나오고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는데 이 욕구에 의해서 만든 여론과 유행이 나의 욕구를 지배해버리면 바른 생각을 못해요.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상실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해요. 역사가 흘러가고 역사의 사건과 흐름을 보면서 통찰력을 얻지를 못합니다. 나치 히틀러 그 나치즘을 알렸던 선동대장 파울 게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대중들은 생각이 없다. 애시당초 생각이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할 뿐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통했죠. 세계 2차 대전이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을 얻게 됐어요. 이 괴멜스 때문에 대중에게는 생각이 없거든요. 여론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유행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욕구가 만든 여론과 유행을 따라 움직인다고. 대중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겪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다. 그죠? 사람은 내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나라 이 정부가 내게 좋은 정부인가 좋은 나라인가? 내게 좋으면 좋은 정부예요. 아닙니까? 내게 나쁘면 나쁜 정부예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못합니다. 대중들은. 무리 군중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이 나라 정부에서 내가 집이 많아요.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정책을 집값 올리는 정책을 피면 내게 좋은 정부예요. 내가 집이 없어 한 채도. 그런데 집값 자꾸 올리는 정책을 피면 나쁜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나요?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이냐? 내 편에 서서 나를 위로하고 도움 주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에요. 물론 그런 교인이 좋은 교인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같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대중, 군중은 언제나 여론 따라 움직이고 유행 따라 움직이기에 바른 분별력이 없습니다. 바른 생각을 못해요. 아주 실감나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821년 영국에서 투기 붐이 일어날 때요. 자본을 가지고 자본을 버는 이게 유행을 했어요. 유행을 할 때 토마스 스트레인지라는 선장이에요. 큰 선박을 모는 선장이 책을 하나 발간했어요. 포야이스 왕국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때 한참 그 유럽 강대국들이 동남아나 남미 쪽에 식민지 개척할 시대거든요. 이 포야이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얼마 땅이 비옥한지 1년에 산모자 간다. 그리고 강에 모래가 있는데 그 강 모래를 그 삽으로 퍼면 반이 금이다, 사금이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이 포야이스 나라다. 이런 책을 썼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이 왕국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호기심. 정말 이런 나라가 있을까? 그럴 즈음에 그레스 맥걸레라는 장군이 런던에 큰 사무실을 하나 내요. 어떤 사무실 내는가 하면 그 사무실 앞에 포야이스 왕국 깃발을 하나 딱 걸고 밑에다가 표를 어서 포야이스로 가자. 개척하자. 그리고 거기 땅을 분양하고 그거 돈을 바꿔서 가야 되고 사람들이 줄을 쓰는 거야. 개미 때까지. 어서 거기 땅 분양받고 그리고 돈 환전해서 가려고. 이게 사기였어요. 사기. 이 선장과 장군이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 역사상 지구에 그 어디에도 포야이스 왕국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기친 사람이 우리나라의 조희팔 씨라고. 당시 유행, 붐, 여론 따라 움직인 결과 역사상 최대 사기가 그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번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 때 서울에 사는 자녀를 둔 학교나 직장 때문에 서울 사는 자녀를 둔 지방의 부모들이 그 참사 소식을 듣고 잠을 못 잤대요. 밤새도록. 혹시 통화도 안 되고 무음으로 해놓고 잠을 잤으면 자녀가 놀래가지고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잖아요. 잠을 못 잤대요. 이런 축제, 행사는 다 유행이요, 여론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배반했죠. 그러니 아수르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것 봐라. 요놈 봐라. 그랬겠죠. 가소롭다는 뜻이 18만 8,500명이라는 대군사를 이끌고 침략하죠. 이거 흉한 소식, 죽음의 소식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잠을 자요, 안 자요?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편히 자는 거예요. 편히 잡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고 났는데 아침에 보니 18만 8,500명이라는 그 아수르 군사가 다 송장이 되어 있어요. 송장, 시체. 바로 잠의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만을 보호막 삼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잠의 축복을 주십니다. 밤의 축복을 주세요. 밤에 잠 편히 잘 잘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요. 시편 4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하다고, 비교할 수 없다고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늘 곡식을 더 가지고 새로운 맛을 내는 포도주, 새로운 즐거움이죠. 새로운 축제죠. 새로운 행사죠. 굉장히 즐거워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보호막 삼고 편히 눕고 자면 세상의 흉한 소식에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편히 잠을 잘 수 있다고요. 잠의 축복, 밤의 축복이죠. 시편 127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운다. 내 신앙의 집을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성을 지킨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울타리를 지킨다.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딱 두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핵심 단어는 보좌와 어린 양입니다. 보좌와 어린 양.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당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어린 양이 계시다고요. 어린 양. 영웅, 힘이생, 군주, 권력자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힘 있어요? 없어요? 힘 없죠.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복이 나오고 치료가 나오고 망골 고치는 열매들이 나온대요. 어린 양으로부터. 그럼 내가 강하면 내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내가 재주 많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내가 어린 양처럼 약하다, 내가 약하다 할 때 절대 믿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그럴 때 그로부터 바른 생각이 나오고 분별력이 나오고 판단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찰하고 역사와 사건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강하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약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약하게. 그럴 때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을 나의 삶의 보호막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그래서 마침 잠의 축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절대 믿음을 우리의 삶의 보호막 삼아 그로부터 바른 생각,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